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이 기대가 가득한 이런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저의 꿈과 저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은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특정한 몇몇의 신분이라 말하는 것은 신학생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풀어져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책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구약의 그리고 또 신약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의 꿈과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신구약은 이러한 그림이야 라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저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야 라고 누구라도 쭉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고안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스켓 신약과 구약을 지난번에는 한 2년 반 정도 우리가 천천히 갔지만, 이번에는 요령이 생겨서 이제 한 달 코스로 2달 가고, 그 다음에는 3개월 코스로 가고, 그 다음 6개월 코스 가고, 또 다시 한 달 코스 오고, 3개월 코스 오고, 6개월 코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강사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만방에 전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중현아 카메라를 이렇게 전환해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세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뵙고 이렇게 사담을 나눌 때도 그분이 이제 성경을 왜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통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박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전달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달도 굉장히 좋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그런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하고 전달하기 좋게끔 다시 이렇게 재조립해서 딱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왜 이렇게 그분은 성경을 재미있게 잘 가르치지?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그분은 지난 한 20-30년간 성경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어떠한 책이 제일 어렵습니까? 우리 김진애 지사님, 어떤 책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어렵고 재미없는 책이 뭡니까? 다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책 레위기죠. 저도 속으로 레위기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는 아무리 봐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레위기 이제 강해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제가 더 이상 건강이 안 좋아서 레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 집사님 부탁하고 제가 알아 누웠다고 칩시다. 미룰 사람이 없어요. 딱 집사님을 임명했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레위기를 공부를 가르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남한테 가르쳐? 라고 하면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가르치고 1년에 2번 가르치고, 그것을 레위기를 10번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사님이 레위기가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걸 10번을 가르치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 박사 될 겁니다. 누가 레위기 설교 들으면 레위기는 그런 책이 아니야, 내가 10년 동안 몇십 번 강의를 해봤는데 이건 이런 책이야 라는 노하우가 생기겠죠.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왜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두렵기만 한 책이냐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진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루트를 뚫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평신도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가 어떠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고요. 오늘 진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번째, 총 네 번의 우리 구약의 시간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나눴고, 두 번째는 6개의 시대 중에 앞에 세 시대에 대해서 좀 집중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재건 시대를 함께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는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 6개의 사건을 성경 책별로 쫙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지형 지도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첫 세 주는 성경은 6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는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책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대는요,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크리에이션.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시대만 알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시대죠? 시작.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창조 시대에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다면 아담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셋째 아벨이 죽고 그 다음으로 준 아들 그 셋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4명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시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A 뭐죠?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3명의 인물은 누굽니까? 아이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요셉 때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 때부터는 세상에서 가진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진짜 누리면서 눈으로 보고 누렸던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선포하신 명령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지켰고 그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였고요. 세 번째는 CAS.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사이나이 신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율례와 법도와 이런 모든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것들에 왜 재밌는지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신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큰 백성을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애굽이라는 그 노예로 속국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이러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야지 라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출애굽하기에 기다려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시면요,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기 제일 부담스럽고 졸리기만 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법률을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의 시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많은 약속을 하시고요. 이 신의 시대에 포함되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약속을 쭉 하시고요. 신명기는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런 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자, 그 나라와 땅과 이제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한다는 것. 그리고 룻기라는 그 짧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너에게 왕과 민족들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자, 네 번째, CASK. K는 뭐죠? 킹스,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기간은 기원전 1550년에서 586년까지이고요. 이제 드디어 사사들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변방 국가들에게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사들이 타락하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들을 한번 줄게 라고 해서 그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이따가 좀 나눠보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3명밖에 없고요. 분열왕국 시대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서게 돼요. 많은 나라들, 많은 왕들이 서지만 여러분 북쪽의 왕들은 몇 명이라고요? 19명. 최고입니다. 북왕국 몇 명이에요? 19명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어요. 남왕국은 몇 명이죠? 20명이에요. 근데 뭐 19, 20 어려우니까 남왕국도 19명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북왕국의 왕 19명, 남왕국의 왕 19명 플러스 1명, 한 명의 여왕,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죠.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11차례나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야, 나는 그런 분이야, 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증거는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진짜 맨날 경고하고 막 심판하고 무섭고 막 혼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역사가 증명해요. 북이스라엘 200여 년 동안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200년을 참으시고 한 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됐거든요. 더 못됐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오래 참으세요. 돌아오기만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마저, 그 레위인들마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하니 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10명의 의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사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들을 치시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뭐 마지막 때다 말세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올 줄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 죄가 많아서 심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사들, 그러한 레위인들,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의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한 정말 이 나라에는 큰 회복과 큰 회복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결국 930년에서 586년까지 참으시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섯 번째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뭐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항상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을 참으시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를 40년 정도밖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지요.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는요 바로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의 기간은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이고요. 그때 나라가 모두 빼앗기고 모두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또 변방 국가에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돌아가. 그러면서 그 칙령을 딱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밑에서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다가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구약 성경의 역사는 맞춰지게 되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앞에 세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신의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성전 시대 이렇게 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정 시대, 기원전 1050년으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까지의 왕정 시대의 역사입니다. 왕정기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즉 모세오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은 다 왕정시대 안에 기록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면요, 일단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세 개는 그냥 쭉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엘서, 그냥 열왕기서, 역대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아서 상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서가 그 뒤에 바로 붙어와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왜 이건 했던 이야기를 또 하지?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보다 집중력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지? 하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그들은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 역대기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천지창조부터 그 역대기상 1장부터 8장까지 보십시오. 아담부터 출발해서요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부터 지금 있는 이 세대까지 모든 것들을 다시 요약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역대기서는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뺐고요.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역사이기 때문에. 나쁜 역사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왕들, 그리고 다른 왕들도 좋은 내용만 대부분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특징은 다윗의 열왕기, 사무엘하가 다윗 이야기거든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막 다윗이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여자 막 간음하고 살인 미수하고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런 건 그냥 몰라도 돼. 의롭고 훌륭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전 정말 우리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사시네. 하나님은 왜 텐트 속에 사시지? 나와 같이 좋은 성전에 줘야지. 그러면서 막 그러한 좋은 내용들 거기에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역사고요.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이 왕정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연관된 책들이에요. 시편 다윗이 썼죠. 잠언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 솔로몬이 썼죠. 아가서 솔로몬, 이사야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왕정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오늘 이 시간 짧게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첫째 왕,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원래 누구 지파여야 되는데요? 유다 지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인데요. 사울은 일단 베냐민 지파예요. 하지만 그게 뭐 베냐민 지파냐 유다 지파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가서 사울, 내가 쟤를 왕으로 삼은 걸 좀 후회하고 있는 중이야. 가서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라고 가서 전해. 사무엘이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가서 전하지만 이미 마음을 뺏겼던 사울,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 그 조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괜찮아요. 반드시 회개의 기회가 오고 그 회개의 기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이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얼마나 많이 그 회개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지었던 그냥 죄성 때문일까요? 아무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다시금 돌아오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지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럼 사울의 인생이 왜 멸망했나?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0장인가 보면 아무튼 그 사울이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울의 삶을 보았을 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예배가 무너진 삶이에요. 전쟁보다 중요한 건 예배인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던 그의 삶,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왜 유명해졌습니까? 다윗이 출생한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곳에서 나오고요, 그 베들레헴에서 정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국 어떠한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자 또 수도로 쓰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언약,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큰 거 두 개를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꼽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세요.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네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저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이 있다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요, 영원한 왕위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너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은 뭐냐면 네가 아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예, 그리고 나와 너와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야 라는 것들 다윗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든 왕들이 쭉 이어져 가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서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시면요, 뭐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역대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튼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렇게 보시면 대명사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대명사. 즉 환원하면 축복의 대명사와 심판의 대명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한순간인데요, 그 한순간 남겨진 그가 남긴 삶에 의해서 그러한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혹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북이스라엘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또 유명한 왕 아합이 했던 대로 행하고 아합이 했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럼 과연 나는 어떠한 대명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왔던 나의 그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야, 진짜 장충만처럼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대명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의롭고 순전한 사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됩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할 사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꼭 정말 축복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세요.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다윗과 같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세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다윗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실수합니다. 실수를 해요. 예, 살인 미수도 하고 강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한테 엎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윗 인생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요. 주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 예배가 그때 죽을 때까지 예배가 회복되었고 깨었던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역사는 이어집니다. 예, 솔로몬 어떠한 왕이었나요? 정말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자라난 왕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성전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하나 내려와요. 잘 보세요. 오르륵. 이 엄청난 애니메이션이죠. 저 구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름이 나타나면 그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예, 요한계시록에 제가 많이 반복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여러분, 군둔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성전이 건축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요.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제가 늘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몇몇이 준비되어서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을 2022년 리더들 모일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다짐하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진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저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보자.
시설이 좋고 나쁘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야, 세종중문교회, 야, 거기 예배 하나는 진짜 끝내주지. 정말 예배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그 친밀한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 예배인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스바에 사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바에 사는 한 여왕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막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막 별것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또 내가 지금 막 지은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그 여인이 찾아오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소문 듣고 보통 소문보다 다 덜한데 당신은 내가 듣고 온 소문보다 그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복됩니다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가득했던 왕이었지만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 놀라운 지혜로 많은 아내를 거스리게 됩니다. 그 여자 곧 우상들이거든요. 우상은 곧 음행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1000명이죠. 부인 아내가 1000명. 의자왕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3000궁녀더라고요. 삼천궁녀 의자왕 그 노래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인이 3000명이 될까? 놀랍습니다. 어디에서 다 찾지? 그러니까 생활을 3000명을 어떻게 집을 담아, 아무튼 궁금하지만 아무튼 우리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 부인들을 거느리다가 이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이 명령과 율례대로 그대로 따르면 너는 천대 이르러 복을 받을 거야. 영원히 왕위가 너에게서 그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는 꼭 기억해라.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잊어버리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여자더라고요. 음란,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 있어도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뺏기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분열 왕국 기원전 930년부터 북왕국은 930년부터 722년 아수르,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930년에서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 북왕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기간은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북이스라엘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왕국이 딱 분열될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그 새 옷을 12개로 찢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남쪽은 2개의 지파가 와요. 그 중에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큰 굵직굵직한 이름만 우리가 짝짝 짚어보면요, 일단 여로보암 1세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 그가 했던 업적, 여러분,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저 금송아지 2개를 쌓아요. 단하고 베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갈 필요 없어. 여기도 이제 성전이야.
단과 베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라고 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세워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저 두 개의 금신상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역사를 기록하고 세우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그냥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후 200년 동안 저 우상은 보존이 되고요. 결국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조언은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 9개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라 함은 예를 들어 장씨 가문이 왕위에 딱 올랐어요. 근데 조씨 가문이 장씨 가문을 싹 죽였어요. 그리고 조씨 가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좌가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인과 보복과 배신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오므리 왕조라고요, 아합의 아버지인데요, 오므리 왕조가 유독 더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북이스라엘에 꼭 기억해야 할 제일 못된 왕 아합이고요. 아합이 제일 못됐던 이유 가운데 큰 일조를 했던 게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내가 더 못됐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남유다가 자신의 아들이 딱 죽음을 맞자 이놈의 나라 멸망해버려라. 그래서 그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놈의 나라 멸망해라. 그러다가 그 아이를 싹 숨기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 아무튼 바알을 섬겼고요. 사실 바알을 그 전에도 섬기긴 했지만 정말 대놓고 바알을 완전 직수입해가지고요, 정말 전국에 확산을 시킵니다. 그 바알신 저 때부터 아주 활동을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고, 그 북왕국의 최악의 왕 이름 뭐라고요? 아합. 저 아합 때 막 나라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니까요, 하나님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보낼까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그때 보냈던 선지자, 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때 엘리야가 뭐 하죠? 우상하고 싸우잖아요. 니네 바알 숭배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 한판 붙어. 그래서 산에서 싸우잖아요. 그 막 불 지피고 막 물 3번 붓고, 니네 신 자나보다 뭐 바알 어디 출타 중이신가 보다.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서 물 양동이 3번 더 붓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 내려서 그 불이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까지 900명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정신 못 차려요. 아무튼 그래서 나라가 계속 힘들고. 자, 아무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후라는 왕도, 이 예후라는 왕도 우리가 잠깐 나누면 좋아요. 예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무엇을 잘했냐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예후가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무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거든요.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알 신과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을 싹 모아요. 성에 가둬요. 그래서 여태까지 왕들은 여호람, 아시아는 이렇게 작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나는 크게 우상 숭배할 거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요, 거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선지자, 지도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일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4대가 자녀 동안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2대 3대 넘어가기 어려웠던 그렇게 반역과 배반의 시대에 이 예후의 한 번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모든 우상들을 다 철회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4대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왕도 있었고요. 그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름만 알아두세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시죠?
그 창녀와 같이 결혼했던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행했어라고 알려주기 위함이고, 아모스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분리, 뇌물, 가난한 자들 학대해서 착취해서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고, 요나 아시죠?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조금만 더 나눠보면 호세아, 예, 이스라엘 음행 저지르는 음행하고, 고멜과 결혼했지만 고멜은 또 자신의 옛 과거를 또 돌아가고 또 쫓아가서 또 그 사람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는 것. 아모스 선지자,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저울인데 저울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과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그걸 탈취하고 했던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세상이었죠. 그리고 정의가 왜곡됐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마음을 전했던 게 아모스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니누에 가서 설교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한 3일 금식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니누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요나는 아수르 사람에게 동정심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요나서는 그쳐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뭐 여러 명의 왕들은 다 우리가 패스를 하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요. 그때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요.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계속 막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씨 우리 안 해 하고 막 세력을 모아서 싸우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멸망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남왕국은 이러합니다. 남왕국 또한 930년부터 나라가 갈라져서요, 기원전 586년까지 남왕국. 남왕국은요 유다 혈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유다에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해 봤어요. 선지자들이, 이게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름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아까 북쪽은 누구누구 있었어요? 호세야, 아모스, 요나,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남쪽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한 줄씩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 이사야니까 이해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것. 미가는 뭐냐면요, 정의가 부족해요. 미달된 정의. 세 번째, 바니까요, 바짝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경고하고요.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남유다가 무너지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곧 무너지고, 요엘은요 요란한 생물. 그래서 요엘에서 나타나는 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다 잡아먹고 다 뜯어먹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하박국,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나훔은 니누에가 니은이니까요,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나서가 쓰여진 한 200년 정도 후에 나훔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외국에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남유다의 왕들을 한 명 한 명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제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말고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 4개는 뭐냐면요, 위에 2개는 좋은 왕, 밑에 2개는 나쁜 왕이에요. 근데 맨 위에는 제일 좋은 거고 맨 밑에는 제일 나쁜 거겠죠. 자, 그래서 한 명 한 명 쭉 보면, 르호보암, 일단 못됐습니다. 일단 르호보암 굉장히 못됐고요. 남북 분열의 장본인이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악을 행합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나빴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밑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위에 올라가요. 아비암은요 르호보암의 자녀인데 처음에는 아버지의 죄를 짓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저기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 왕은요 처음엔 엄청 좋았던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12년 동안 아주 평안했어요. 그런데 막 100만 명 이끌고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의지에서 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그의 평안이 그에게 가져다준 36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거든요. 그때 그 교만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학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병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 되는데 아니요, 의사들 쫓아가다가 나쁜 최후를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이었어요. 한 가지 단점을 말하면 정말 다 좋은 왕이었는데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막 아합이고 뭐고 막 다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 자체는 진짜 흠이 없는데 여호사밧 시대의 주변 사람들은 다 막 죄 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여호사밧 자체는 아주 훌륭했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고 아하시야, 아달랴가 저 여왕입니다. 아달랴 여왕 있고 자 여기서 한 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130살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대기서에 보면 이렇게 20명이나 되는 왕이 쭉 기록되어 있고 어떠한 왕은 뭐 3절, 3개, 4개, 3절, 4절밖에 분량이 없어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죽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는 그 역대기서에 역대기 23장 보면 한 장 전체가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사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아달랴 때 남유다는 멸망입니다. 근데 저 여호야다가 그 아기를 빼돌려요. 아기를 빼돌려가지고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그 요아스에게 성전에서 숨겨서 기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아이 7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얼마나 세우고 회복했는지 몰라요. 역할은 달라요. 우리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여호야다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총리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완전 나라가 멸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잘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어도 여호야다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보시면 역대하 23장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요, 그 아달랴 할머니가 막 미쳐가지고 막 사람을 다 죽일 때 몰래 빼돌려가지고 몰래 키웁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가르쳐요. 그래서 7살 때 사람들, 그 나라의 리더들이 싹 모여서 야, 우리 요아스한테 기름을 붓자라고 기름을 샥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아달랴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아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야, 되게 재밌어요. 요아스가 딱 성전을 부셔지고 무너진, 왜냐면 다 우상만 섬겼잖아요. 부서지고 무너진 성벽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더니 돈을 헌금을 내라고 했더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헌금은 계속 내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서 다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통 하나 갖다 놓고 야, 여기다 이제 직접 내가 직영한다, 직영. 그래서 직영으로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성전이 엄청 재건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잘 회복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아마 요아스는 스가랴를 보는 순간 아마 그 아버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예, 그런데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쁜 왕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도 아마샤도 25살의 왕이 되었고, 예, 정직했다가 나중에 또 타락을 하고, 우시야도 정직했다가 다 떠나고. 가만 보시면요, 이제 뒤에 또 10명 보겠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고 온전한 왕이 지금 여기 10명 봤을 때 한 명밖에 없어요. 남유다 전체 통틀어서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하나의 특징,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 밑에 요람 보십시오. 최악의 왕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 좋아요. 예, 요담 왕,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요담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우시야가 마음에 교만해져서 그도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별궁에서 살면서 나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막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물도. 그래가지고 요담은요 아버지의 교만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 또 배려 먹었어요. 자, 그다음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시죠? 기도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엄청난 큰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쬐끄만 남유다 왜 멸망하겠습니까? 그들을 쳐들어가지 않고요 막 협박합니다. 야 니네랑 우리랑 싸울 일이냐? 이게 싸움도 안 돼.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예, 그들을 이겨버려요. 예, 엄청나죠. 예, 그리고 므낫세,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사실 남유다의 제일 못된 왕 한 명 꼽으라면 므낫세예요. 근데 이름이 왜 올라갔냐면 맨 마지막에 정말 계속 죄 짓다가 막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거 다 재건하고 더 수입까지 해요. 막 더 수입하고. 그거 진짜 나빴는데 나중에 나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나쁜 일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변 국가들 다 배신하게 만들고 다 떠나게 만들고 다 고난을 주겠죠. 그 고난 다 받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제가 그냥 밑에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럼 왜 므낫세는 막판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회개했을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아버지가 위기의 순간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아무튼 므낫세에 있었고요. 아몬 그 밑에 아들도 죄졌고, 요시야 왕은요 사실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한 명 꼽으라면 요시야를 뽑혔어요.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를 더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하지 못했던 것까지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절기를 회복해요. 유월절을.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300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했던 예배를 요시야가 완전히 회복해버립니다. 아무튼 예배 회복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명의 왕, 계속 죄짓다가 결국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아들 다 죽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끝. 네, 한눈에 보면요, 짜잔, 네, 이렇게 생겼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남유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 포로 시대 586년에서 539년, 포로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구름이 없어졌잖아요.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고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여태까지 왕정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써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제 에스겔은 그 환상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환상을 막 몸으로 막 실천하면서 행위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요.
되지요. 그래서 결국 성전은 더럽혀졌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기원전 586년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언약, 그 니네 불순종하면 망한다. 역대하 36장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이유가 쭉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은 공포의 나라가 됐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을 싹 죽이는 죽음 당함을 보고 눈을 뽑혀요.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는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암흑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남겨진 건 가난과 그 죽음의 잔재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요, 에레미야 애가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또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니엘이 또 바벨론 섬기죠. 그 주변 국가들을 섬기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자도 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보고, 그 다음 저 표범 같은 거 헬라 제국 보고, 그 다음 로마 제국 보고, 그 로마 제국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 그 온전한 왕위가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환상을 보고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시대. 성전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에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무튼 고레스가 갑자기 이제 술 먹고 파티하다가 손에서 벽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요. 막 이렇게 글씨서 이게 뭐야? 막 그래가지고 막 놀래다가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다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칙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반대가 참 많았어요, 성전 재건을.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는 그 신의 시대 여호수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안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굉장히 반대가 컸고요.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라는 것 있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계속 건축이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스가랴 환상이 있었고, 하나님 계속 있을 거고,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거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그러한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는 더 대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온전한 나라와 그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게 에스더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저 앞에 있는데 구약 성경 역사적으로는 맨 뒤에 그 에스더가 아수에로 1세, 어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여자 밀어내고 에스더가 미모 경연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가지고 또 나라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학자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요 율법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에스라서에 보시면 에스라 선지자의 그런 활약성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또 재건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지만 또 제사장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구약 성경은 마지막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고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 오심이 늦춰졌고, 여호와는 자신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세우겠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회복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정말로 엘리야가 입었던 드레스 코드 똑같이 엘리야 코스프레입니다. 엘리야랑 똑같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막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내용.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 6개에 나눠진 시대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자료를 제가 활용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봐도 힘들고 어렵다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고 6개의 사건 CASKET 그 6개의 사건만 우리가 꽉 붙잡으면 구약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님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제사장과 마지막 남은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정말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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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